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또 찬양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김내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여기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땀을 흘리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서 소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생명의 말씀 교회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교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각오를 다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로서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10년의 열매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아마 김내원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는 사실 원어로 보면 참 재밌는 단어를 썼습니다. 포엠이야. 그 포엠에 우리 시의 원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이 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냥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작가신데 창조주신데 그분이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예술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한테 얼마 전에 전람회에 갔다 왔는데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정말 보기에 정말 좋은 그림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그 작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렸지만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고 계십니까? 네, 많이 못 본다면 누구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닦으십시오. 안경을 닦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닦지 않으면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영성이 깊다는 것은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일본 사람이 그린 족자가 하나 있었어요. 한 이 정도 된 족자입니다. 폭이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애 새 기를 때까지 다 걸려 있었어요. 셋을 그냥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근데 하루는 어느 대학교 미대 교수님이 집에 방문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떠나질 않고 계시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둘러보더니 좀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셰슈가 그린 것 같다는 거예요. 셰슈. 저희는 그게 누가 그렸는지 몰랐어요. 거기 설주라고 이렇게 한말로 한문으로 써 있는데도 한 번도 누군지 생각할 찾아볼 생각도 안 했죠. 설주라고 써 있는 것이 일본말로 할 때는 세슈라고 읽더라고요. 세슈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근데 그분은 일본의 국보라는 거예요. 전설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세 초기에 어렸을 때 절에 동자로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일화가 있냐면
말을 안 들어서 기둥에 묶어가지고 매를 맞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묶여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그 눈물이 발 밑에 떨어지니까 그 엄지발가락으로 쥐를 그렸는데 그 쥐가 살아서 도망갔다, 이런 일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 더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셰슈의 그림이 일제시대 때 세 점이 한국으로 넘어왔답니다. 넘어왔는데 회수가 둘밖에 안 되고 하나를 회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그 그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럴 때 물을 한 잔 마셔야죠. 아무래도 뛰는 가슴을.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셰슈 국보급,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이때면 호당 얼마냐? 그때 당시에 호당 1억 옌 그랬어요. 1억 옌이면 100만 불입니다. 또 와서 보니까 제 그림이 25호예요. 그럼 얼마죠? 25 곱하기 100만 불이면 2,500만 불이에요. 갑자기 제 가슴이 커지고요. 갑자기 세상 뭐 전부 다 별거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갑자기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동경에 있는 그 일본 국립박물관 담당 과장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장을 갈 때 그 원본을 가져가면 또 안 될 테니까 사진을 한 25장 찍어서 가져갔어요. 앞뒤 다 해서 경도에 어떤 표구사에서 했는지까지 다 있길래 다 찍어서 가져갔죠. 가져갔더니 그 과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겠죠. 자기네 국보 하나가 아직 회수가 안 됐는데 그거를 찾은 사람이 교수한테서 연락이 왔으니까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동안 천천히 보더니 그래서 첫 마디가 이거는 경도 이 표구사에서 표구한 건 사실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가짜인데 가짜 중에서도 그때 그 표구사에서 가짜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제가 여기 서 있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그 그림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있는지 아마 아내도 기억을 못하고 저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 그림은. 그런데 옆에 분 얼굴 보세요. 그분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우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셰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비싼 작가일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 최소한도 여러분 얼굴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은 2,50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2,500만 원 훨씬 비싸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아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참 아내가 정말 아내는 최소한도 3천만 불 이상 값어치가 있구나. 네. 정말 그 옆에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셰슈의 작품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나쁜 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에요. 예전엔 사람들만 만나기만 하면 왕짜증인데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 와 이건 정말 국보급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 국보급, 이 사람은 한국 국보급, 이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걸작품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구겨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깨어진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돼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예전에 구두가 하나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두. 여러분들도 왜 구두 어떤 건 너무 발에 좋아가지고 막 해줘도
막 갈아서 또 고쳐서 신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커다란 간판이 붙어 있는데 구두 수선하는 데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명품 수선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명품 수선하면 수선을 잘하는 데일까요? 못하는 데일까요? 잘하는 데죠. 거기 갖다 맡겼더니 이거는 제가 꼬맨 것보다 더 자리가 나게 막 그냥 엉망으로 꼬매놨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품 회복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선소예요. 수선소. 그런데 그것은 참 재밌는 수선소예요. 그 수선소는 막 새로 꼬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선소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 것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교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 교회에 저런 교인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주위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굉장히 큰 문제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교회냐? 그런 사람이 들어오다가 누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시를 맞아가면서 바뀌어주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그 사람들은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순회는, 우리 스몰 그룹에는 그런 사람 다 없어졌어. 그런 순간에 또 더 들어와야 하나요? 안 들어와야 하나요? 더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는 데가 바로 교회죠. 교회예요. 네, 교회는 이래서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회복시켰노라. 회복시켰노라. 아직도 열등감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그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일본 코코보다 더 귀하고 더 비싼 내 걸작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열등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걸작품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림을 잘 모를 때 피카소 그림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꼭 발가락으로 그린 그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피카소 그림을 보고 저 발가락으로 그렸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전혀 무식한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걸작품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명품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나는데 자꾸만 눈물 콧물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고난이 따르리니.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할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죠. 저는 생명의 말씀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드신 이유는 창세전에 미리 정해 주셨어요.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순간에 부부싸움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왜 없을까요? 내가 먼저 죽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특히 그 권사님이나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 믿음이 나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네. 근데 예수님은 누구 보고 죽으라고 그랬나요? 네가 내 제자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를 더 잘 믿어? 네가 죽어 그래. 네가 죽어. 우리 남편이 말한 대로 아니죠.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가만히 보면 정말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깜빡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운전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운전할 때 가끔 분노가 치밀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네?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런데 만약 성령 충만하다면 누가 끼어들려고 해도 오케이죠, 전부 다 오케이요. 우리 삶이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남이 뭐라고 그럴 때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삶은 점점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는 선한 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입은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선한 일은 구원의 수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냥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점점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정말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힘든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생명의 말씀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살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근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참 쉽지 않다. 오늘 아침 큐티를 보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길가에 서서 보라.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쉴 것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큐티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길을 걸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거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에 찔렸는지 몰라요. 선한 길을 안 걷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목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늘 큐티를 꼭 읽고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 당신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님의 아내를 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큰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려고 그러면 제 심장을 관통하는 가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입고 아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아 새롭게 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점점 자라게 해요. 생명의 말씀교회는 그 말씀이 10년 동안 자라게 했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사도행전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제일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만약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부관계가 점점 깨져간다 그러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선한 일을 행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일회용 용기를 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제가 그 1:1 양자반에서 이걸 가지고 큐티를 하자 그래서 큐티를 했더니 적용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못했다. 세상을 너무나 많이 훼손했다. 내일 남편과 아들 둘에게 텀블러를 사줘서 일회용 커피잔을 들쓰게 하겠다. 참 아름다운 적용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자연들도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돼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듣고 할렐루야 우리 뭐 천지 만물 사랑하자 그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돼서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랑이 얼마나 힘들면요. 성경은 계속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쉬우세요? 저는 사랑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영촌이 부부간에 사랑하고요. 일촌 애들하고 사랑하고요. 가족 간에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고 점점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올반의 장로님 한 분은
암이라고 수술했는데 보니까 암이 아니에요. 의사가 잘못 오진했어요. 수술했는데 하다가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지 못하십니다.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시고 신경을 완전히 건드렸어요. 변호사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분이 거기 CEO인데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세요. 고소하라고. 고소하면은 최소한도 500만 불 이상 받을 수 있다. 장로님 고소를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는 하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게 그걸 어떻게 고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액션입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 참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정말 사랑이 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됐는데 나만 걸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하나님의 걸작품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정말 좋은 걸작품이래요. 어떤 걸작품이에요? 남편을 낳아준 걸작품이래요. 점점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없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도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면 우리 김정환 목사님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의 열정이 대단해요. 쫓아가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말씀 교회를 보면서 그 말씀을 네만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누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 가운데 그 행하는 삶. 믿지 않는 사람까지 정말 사랑해서 땅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며 다른 사람도 걸작품인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드려서 또 삶을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터를 만들어 나가며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생명의 말씀교회 작은 씨알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김내연 목사님을 보내시고 우리 장로님 또 여러분들 전부 다 보내서 땀 흘리게 해서 풍성한 푸른 나무를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을 온 천하에 전하는 여러분 또 생명의 말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